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조이풀 선데이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슬프고 어두운 시절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달리셔서 수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야만 할 정도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차디찬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차디찬 무덤 속에 계셨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기리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나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섭죠. 갑자기 무덤의 문이 열렸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죽었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게 그 제자들에게, 그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간증이 되었는지,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오늘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늘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기쁘신가요? 이 질문을 제일 정직하게 제일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도 있는데 승리는 지금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재하 언제가 가장 기뻐요? 내가 살면서 언제 제일 기뻤다? 강아지를 볼 때 가장 기쁘다. 독특한 기쁨이네요. 이제 애견인의 기쁨, 귀한 기쁨인데. 또 우리 그다음 우리 서영인가요? 그 다음에 서영이 언제 가장 기쁩니까? 이것도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언제 가장 기뻐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은 일어나야 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언제가 제일 기쁘다 살면서, 언제가 제일 기뻤다? 지금 일어난 건가요?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살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내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살면서 제일 기쁜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쁘거나, 아니면 남이 나한테 뭘 해줘서 기쁘거나. 네, 맞다고 하잖아요.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약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늘 핑계가 뭐였냐면 산소가 부족하다, 공간이 작다, 이런 건데, 지금 졸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충만한 산소와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재운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요. 기쁨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뭘 해서 기쁜 거고, 다른 하나는 남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 기쁜 거예요. 그럼 언제가 더 기쁠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기쁘다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우리 재하가 강아지를 봤을 때 강아지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누군가한테 받는 기쁨, 누군가가 나에게 준비해 준 기쁨이 상상을 초월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선물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쁨을 찾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한 것으로 기쁨을 찾으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엄청난 성공과 그에 따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진짜 물러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도 가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길 바랄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응답되길 바라죠. 그래서 그런데 응답이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18절. 예수님이 얼마나 화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화답해 주시는 너무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나도 봤어. 너희가 가서 사역할 때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봤어. 나도 너무 신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 감당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한번 해줬는데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러면요, 말로 할 수 없이 기뻐요. 주님께서도 그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가도 방언도 하고 귀신도 고치고 내쫓고 병도 고쳐요. 안상홍 증인회를 가도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광스럽게 귀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거는 반쪽짜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쁨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일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그러면 그냥 아시냐? 그냥 아시지 않고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 사람을 그냥 기쁨의 교회 다니는 한 성도로 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안서영, 김상준, 이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한 시인은 이러한 이름 부름의 아름다움을 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읊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감사하게 또 많은 교사 세미나나 이렇게 다음 세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면 제가 꼭 하는 조언이 있어요.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가 그날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듣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름을 듣도록.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안녕 예배 잘 드렸어 빨리 가 이렇게 아니라 왔으면 그 아이가 이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익명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름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하늘에 적어두셨대요. 여러분이 누군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각 사람에게 알맞는 그 이름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불러주셔서 변화된 사람이죠. 삭개오는 당시의 세리였어요. 세리는 나쁜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나쁜 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쁜 세리 이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나쁜 세리 삭개오는 정말 나쁜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평생 한 짓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야 로마 정부에서는 10,000원 걷으라고 했는데 10만 원 걷어서 9만 원 착복하고 10,000원만 갖다 바치는 일을 평생 했어요. 평생.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저 죄인, 저 나쁜 세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그는 그의 양심을 팔아버렸죠.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종교 중요한 거 아니야. 윤리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돈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거야.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왠진 모르겠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측한 다음에 참 머리가 좋아서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측한 다음에 예수님이 잘 보이는 이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만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예수님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돈이 전부였는데 내게 있는 재산의 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 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그에게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너 돈 되게 많더라. 한 반 정도 가난한 사람 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내 재산의 반쯤은 가난한 사람 내어줘야 된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렇게 명령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그런 암시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만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분이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분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주셨어요. 그분이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밥을 먹어주세요. 그분이 나의 삶에 임하셨을 때 나는 그분에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꽃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내 돈보다 이제 그분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됐고 내 인생보다 그분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지 시켰는지 알 수 없겠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었던 돈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남들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요하나, 아무개야, 서영아, 재아야, 승리야, 은비야 이름을 딱 불러주시면요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쳐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해 두셨다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선택과 예정. 예수님은 여러분께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길을 미리 다 만들어 두셨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 운명론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된다는 게 과연 나에게 기쁨을 줄까요? 내가 로봇처럼 조종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자기 자신의 삶이 예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이 내 멋대로 살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선택과 예정이 등장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따라해 볼까요? 찬송. 예. 주님께서 저를 이 모습으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제 삶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은 늘 찬송을 불러일으켜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싶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이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들이 세상을 망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무너져야 했어요. 내 삶은 뭐지?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비하셨어요. 이방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그를 예비하셨음을 그가 인정하면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구원의 놀라운 신비 속에서 선택과 예정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기쁨의 이유. 앞에 처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기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이 새겨진 것 말고 또 기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계시 받은 적 없는데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끝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계신들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셨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보는 눈이 복 있다 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를 정확하게 한정 지으시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함께 나누듯이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니고 예쁜 사람 있고 잘생긴 남자에 있어서 교회 다니다가 또 친구 만들려고 교회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분의 부활이 체험되고 그분의 부활을 알게 돼요. 그러면 조금씩 그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아는 이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커져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깨달음의 신비예요. 깨달음의 신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네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지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뇌성마비로 인해서 전신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고 거동도 불편한 가운데서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많이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시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공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딱 들으면 이 송명희 시인의 삶의 환경, 정황을 파악하는 거죠. 아, 뇌성마비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송명희 시인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병 걸려가지고 태어나면서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한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눈 떠서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자기 몸은 다 꼬여 있는 거예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거동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신다. 장애인이지만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하신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2008년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냈어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세이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송명희 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계시가 자기를 둘러싼 삶의 정황과 환경과 자기를 둘러싼 장애를 뛰어넘고 가장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공의롭게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삼으신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이고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 말씀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게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뭐 특별한 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서 그거 기뻐하면 그건 반쪽짜리 기쁨이고, 우리의 진짜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져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쳐요.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길은 정해져 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을 막 떠나려고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세요. 신기해요.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안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안 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계시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세상이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죠.
어떤 교회는 은사파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파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청년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는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 교회가 없어요. 제가 평생 나는 여기 교회 사람이다 할 만한 교회가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교회 사람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정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세상에서 조금 못 나가도 괜찮고 대단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 제가 나눴던 찬양인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왜 기쁘셨어요? 혹은 또 왜 슬프셨어요? 되는 일 없어서 슬펐고 좀 일 잘 돼서 기뻤죠. 그런데 금방 또 안 되는 일 생기면 또 슬프죠. 또 힘들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쁘죠. 안 되면 슬프죠. 왜 그럴까요? 진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나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계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을 진짜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 일 때문에 기쁘신가요?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예수님 말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적혀져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지, 내가 진짜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지. 만약에 그 기쁨 모르시겠다면, 만약에 그 기쁨이 내게는 없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공평하다 말하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들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삶, 다른 목적, 다른 관심보다 오직 그 참되고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버는 돈이 나를 증명하고 내 직장이 나를 증명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입는 옷이 나를 증명하지만 나를 이름으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물러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적힌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면 좋겠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며 그저 내가 이뤄놓은 작은 성취감 속에 도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면 금방 무너질 그 기쁨을 부여잡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해냈다고 소리질러 보지만 사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또 금방 무너져가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내 이름 석자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 누구와 혼동하지 않으시고 내 성적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헌신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 자신, 내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답니다. 그 놀랍고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거룩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특별한 계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구속의 과정으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격 없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복되고 내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삶에 수많은 기쁨들이 경쟁합니다. 쾌락의 기쁨, 일의 성취의 기쁨, 세상에서 높아지는 기쁨, 이들이 얼마나 쉽게 이 기쁨과 자기 삶을 바꾸는지요. 그 쾌락이 끝났을 때, 그 성공이 멈췄을 때, 사람들의 칭찬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허탄한 삶이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된 바 되어 새겨졌음을 늘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조금도 부족하거나 조금도 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되고 멋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여 매일 기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비록 뇌성마비가 찾아와서 평생 몸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삶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모르는 것 알게 하셨다는 거룩한 노래로 노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남과 비교해서 얻은 작은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멋있는 기쁨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